자, 합장하시고 심중불요불심이요 일체 중생시여 불성이나 우암이 오늘 이제 연등 부처님 탄식날에서 항상 요때 되면 이제 연등을 밝히는데 이 연등에 밝히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연등을 달리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절에서는 상이라는 거, 아상이라는 거, 또 이런 것은 절대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 앞에서 내가 부처님을 이제 불자로서 무엇을 보고 믿고 어떤 것을 믿었나, 과연 물질로서 믿었나, 내가 어떤 업으로서 이런 것을 믿었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살님들이 아상 쪽으로서 믿었다면은 글쎄요, 그건 결국 믿음이 아상 쪽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에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이 대중, 우리 중생 모두 다가 어느 분의 마찬가지도 다 부족합니다.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허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만족 대상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니까 시원하고 마음이 탁 터지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탁 보니까 와 이렇게. 예? 그리고 뭔가가 나의 마음을 확 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과연 어딜까? 예? 보살님들도 왜 바다와 산과 마음이 열리듯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말이요. 부처님한테도 그런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대번 이제 그런 면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간에 화를 내거나 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 내가 상대에서 인상을 쓰고 있는다든지 그러면 저는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상대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미소공양이란 말이에요. 인상을 확 스님도 자리에 앉아서 인상 확 쓰면은 와 스님이 화가 많이 나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물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스님 갈게요 이러면서 갑니다. 근데 이거는 보살님들이 미소공양은 우리 법계 중에도 9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법계가 한 거예요. 한 번 상대에게 그 웃음의 복을 또 미수의 그 법계를 준다는 것은 이렇게 12,000 공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보살님들 아무리 여기서 기도를 임하고 3,000배, 5,000배를 한다 해도 그러한 공덕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항상 그 웃는 현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 거울 보고도 안 되면 좀 어떻게 연습을 좀 해서 내가 가정에서나 사회적이나 한번 웃어주고 한번 내가 그들에게 미소를 한번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멀리한단 말이에요. 왜 경계를 하냐 이게. 경계하는 것은 아니죠. 경계라는 것은 나보다 못하고 뭐 덜하고 하는 그런 묘소가 아니지만은 하지만은 경계는 평등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어디가 아프든 뭐가 부족하든 나하고 똑같은 차별 없이 가야 되는 게 평등하게. 그리고 항상 나보다 더 낫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족함이 더 많은 사람들인데, 뒤돌아보면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많고, 또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 많고, 더 저기 한 사람 많아. 이 윤회작용을 돌아보면요, 항상, 그런 부족함도 있지만은, 그런 거에 작은 거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제분이 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꼭 1등을 해야만이 그게 만족이 되는 이야기야. 근데 자손이 언제까지 1등을 하느냐 이게야. 그도 자식이 생겨나면서 본뇌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1등만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한 면들이 나에게 경쟁으로 찾아오면은 밀리다 보면은 어느새 내 몸은 지치고 그걸 한계에 따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2등, 3등이 되고 하면은 보살님들의 실망감을 볼 때 그 자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성부의 의욕심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죠. 항상 부모로서 또 천리강에서 따뜻한 정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혜 등불을 얻어서 보살님들이 어떻게 내가 좋은 땅에 심어서 열심히 가꿔서 형상이 생겨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열는 단계가 되면은 수확을 얻으면 한 번 얻기 시작하면 계속 얻어지는 거야. 근데 그 씨앗을 뿌려놓고 가꾸지는 않냐고 태평해서 스님 혼자 그걸 가꾸려고 이리저리 해봐도 못 가꾸는 거야. 언제 풀 뽑아야지, 물 줘야지, 뭐 전제해주고,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은 그래 하겠지만은 못해요. 그러면 결국 보살님들은 그러잖아.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이래도 소용없다. 그거는 본인들의 한 바이죠. 다른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보게 가고, 또 다른 앞을 비춰야지 되지 뒤를 비춰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다른 달인데 왜 한 사람은 그 앞만 비춰주고 한 사람은 등을 비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이해가요. 제일 부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정말 나의 미래성을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진짜 어렵고 힘들으면 내가 제일 힘들 때 생각하고 그 힘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부터 기도를 해보시면은 딱 본인 알아요. 스님보다 더 도사야. 보살님 도사 안 되고 싶어요? 도사 되고 싶은 사람 없어? 아이고, 없구나.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 돌을 좀 더 닦아가지고 도깨비병만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 다 주는 거야. 돈 달라면 돈 주고, 보석 달라면 보석 주고.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절에 와서는 보살님들이 절대로 화를 내거나 승격을 내거나 뭘 하는 것은 어때요? 그거는 하음 성중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보살님들은 우린 뒤에 보는 게 없어. 근데 참 공평하게 앞이 눈이 달렸으면 뒤에도 달려야 되잖아. 길은 양쪽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뒤에 달리면 뒤에 뭐가 오는지 다 알 텐데 몰라요. 그래서 상대성으로서 이 인연관계로서 유인관계로서 가는데 신랑이 뭐 잘못해도 그저 덮어주고 감싸주고 부족한 것을 이해해주고 이래두고 보살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처자님은 뭐 다 계시겠지만 어딘가 흠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흠 잡은 거 중요한 거는 뭐 그거는 괜찮은데 꼭 젊은 아가씨들 어느 아가씨만 비유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맞아도 싼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비유를 할 때 누구를 비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그의 흐름은, 늙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늙어지는 것은 자연적에 임하는 것인데, 그건 순리야. 불교는 마치 윤회인데, 그래서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열심히 올해 부처님의 있는 연등을 밝히면서 내가 이 연등을 밝히는데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살님들이 하고, 내가 자손이 있고 나의 어떤 적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런 것이 지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길을 가나 무엇을 가나 어디를 가나 신무장구 대단하시도 좋고 간센보살에도 좋습니다. 내 누가 남이 듣지 않도록 속으로 간센보살 하면서 다니시든지, 안 그러면 운전하신 분들은 뭐 간센보살, 신무장구 대단하니 이런 걸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그 정신이 맑아지고 그 사람은 생깁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그런 걸 빼먹지 마시고, 내가 부처님에게 정말 내가 이 법에 많은 차설 안 하더라도 그래도 부처님은 법신응신 하시잖아. 마치 바람과 같은 현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바람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은 그의 감각은 있어. 저 바람이 부니까 시원한 감을 느끼죠. 근데 저 존재는 몰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당에서 항상 오시면은 보살님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맨날 보살님들 번뇌가 쌓이는 거예요. 스님은 늘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기도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스님이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해라, 뭐 기도해라, 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되죠. 항상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고 한번 거울을 한번 보고 내가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의 젊음일 때에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 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런 만약에 험한 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혜 등불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요 문 밖에만 넘어가면 다 잊어먹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봐도. 근데 이래서 이제 그 중생탁은 이제 유정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음행경에서 많이 나온 거지만은 사람을 자기 자신을 자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보살님들, 이제 초사님들 가서 어디 뭐 술 한잔 먹고 쌓인 것처럼 내가 누군지 아나? 그렇죠, 그렇죠. 나도 술 한잔 먹으면은 스님은 술 먹은 일은 없지만은 보면은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이 소리가 아니고 다 건드면 내가 누구인데, 강자에게는 꼼짝 못하고 약자에게는 그냥 뭐 집에 가면 내가 대통령이니까 대문부터 들어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들어갑니다. 일단 그런 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그러한 것을 나의 근본부터 먼저 이걸 바꾸면 6가지 기간 동안 이제 바뀌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뭐 하면서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은 자식도 천륜에도 상대지만은 같이 사는 부부도 하나의 그러한 상대성과 인연을 맺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것도 100년도 못 살고 단 몇십 년 사는데 왜 건태기가 오고 왜 자는 것마다 꼴보기 싫고 뭐 나이 먹으니까 코를 더 곤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자연적에서 오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자꾸 이게 타에서 비교를 하니까 못생겨. 밖에서는 늘 잘생긴 사람만 보다가 딱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영 아닌 사람이 앉아있거든.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그지?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자비의 실천은요, 내가 어떤 의미보다도 내가 한번 웃어주고, 그에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데서 생깁니다. 근데 그건 남편만을 만족하지 말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절대 돈 주는 거나 용돈 주는 거, 뭐를 하는 거는 일체 받을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번 자식에게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편견이 생겨요. 같은 형제라도 어느 형제는 잘 사니까 뭐 한 달에 뭐 500만씩 막 이렇게 용돈을 주지만은 못 사는 만약에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명절에 한번 가면은 야는 뭐 찬용 떨어지니까 자는 하는 것마다 다 뭐 이쁘고 다 좋아. 근데 자는 미우니까 맨날 설거지 시키고 빨리 시키고 그래. 예? 그래도 그게 왜 참느냐 하면은 물론 어머니니까 예? 참지만은 내가 어머니 용돈을 못 드린다 해서 거기 참을성을 가집니다. 어떤 굴곡도 참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한번 터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친정 같은데 보통 보면은 요새는 뭐 그게 더 심해졌어요. 심해졌는데 내가 2번 다시 내 친정에 안 간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요새는 부모 재산이 있어도 딸들도 다 이제 뭐 반반씩 나누니까 공평하니까 예 아들들이 다 못 찾으라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그리고 항상 내가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일은 한해 마음 먹기로 달리는데 시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살초파를 여기 와서 등을 달고 나는 무엇을 빌고 무엇을 원하고 했느냐 그거부터 한번 찾아보시고 잘못된 길이 있으면 참여하시고 참여하는 사람이 제일 복을 많이 받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것 내가 또 육신으로 짓지만은 구업으로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마음으로서 짓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나야 육신의 병이 낫고 마음의 모든 근본이 돼야 청정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청정 법계청이라 마음이 청정하면요 모든 법계를 다 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늘 심부정 법계부정이라 해서 보살님들이 맨날 혼탁한 거야. 남보다 더 빨리 가고 남보다 더 잘 살라고 나보다 하는데 현재 직장에서 그의 법에 따라가지 못하면요 직장도 못 적여요. 예? 그래서 보살님들이 농사 짓는 사람 또 사회 짓는 사람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주의 만상의 모든 그러한 인연관계가 있다면은 나는 다 얻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살님들이 오늘 사흘초파의 기일에서 등을 달렸는데 내가 법문을 들면서도 항상 위에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내 등이 어딨나 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스님 뭐 맨날 짓기도 말든 스님보다 더 중요한 게 이긴가 봐. 그러니까 스님이 중요하니까 스님 말을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정말 올해 하루도 늘 건강하게 나의 자신을 지키고 내가 건강해야 모두들을 다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프면은 다 걱정이야. 그것도 걱정인데 그렇다고 내 대신 해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내 대신 아파주고 내 대신 갚아주고 이해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변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원한이 되냐 하는 것은 해줄 수 없는데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딥니다. 남이 해줄 수 있고 기대 의지하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사흘초파일 이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승벌하세요.